네, 자, 오늘 오후에 계시록 14장 7절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7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14장 7절로 들어갑니다. 자, 7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는 겁니다. 그럼 큰 음성으로 외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말씀할 때 거기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등장한 다른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자, 다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날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 음성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다른 천사가 외친다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심판기를 앞둔 우리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성의 내용 중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않으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성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하여지고 나면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전하여지고 나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 같이 무엇하실 시간? 네, 심판하실 시간이 아주 임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그때로부터는 절대 어떤 구속의 주, 용서하시는 주님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예, 용서하시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시고 무슨 주로 오시니까? 그렇죠.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뭘 돌리라? 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죠.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돌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만 영광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다?
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영광, 영광 이런다고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리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예배도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하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 시대에 맞는 찬양입니다. 또 시대에 맞는 말씀입니다. 시대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없는 연보,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그 예배가 상달이 되어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광 올리게 하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배를 바로 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루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이렇게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 영화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영화에 도취돼서 사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7절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 아니. 자기 영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영화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처음 음성이 두려워하라, 그리고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십시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랬죠. 이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이유는 뭐다? 그의 무슨 시간이 이르렀다? 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 자, 심판이라는 말씀은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심판에는 무슨 심판과 무슨 심판? 네, 산자의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도 있음을 베드로 사도가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산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보십시오. 자, 이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 예언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부터 3절에서도 이 산자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 스바냐 1장 18절에서도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자, 스바냐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실질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말씀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쥐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아멘. 네, 자, 악인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그 진멸하시는 방법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탄 자의 입의 검으로 죽여서 그 영혼은 음부로 보내고 그 몸은 새의 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슨 모의는 되지 말아야 새의 밥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날이, 이런 심판하실 시간이 자꾸자꾸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자, 산자의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 자, 심판주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격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에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주 예수님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를 도울 하늘의 군대가 이때 이제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예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요새 뭐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말을 잘 즐겨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사실 또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리라 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야 또 도와주리라 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면 그 도움의 손길을 내가 필요로 요구를 해야 그 도와주시고자 하는 주님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도움 필요 없어요, 이것보다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도와주시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우리가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을 도울 만한 힘을 실어주시는데, 그 힘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딱 돕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늘의 군대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5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군대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네, 자, 이런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신다. 자,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네, 자,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 받은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된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는 이 심판하는 권세 받기까지, 그 전에는 아무도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고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도 심판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기까지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인데, 이 산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서론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이 한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대상. 자, 심판의 대상은 요한계시록 16장은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은 심판의 대상 중에서 음녀 교회를 심판하시고 잘 못 믿은 교회임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아예 믿지 않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역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서론에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심판도 있다, 죽은 자의 심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서 죽은 자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자, 죽은 자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백보좌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고 큰 보좌에 앉아 심판하신다 하여서 이를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보좌의 심판이 진행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같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때 부활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부활? 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낙원에 있던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부활입니다. 자, 낙원이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이제 어디로 옮겨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말씀하는 무궁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무슨 부활도 있어서, 네,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부활은 어디에 있던 영혼들, 음부에 있던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부활인 것입니다. 음부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이때에 불못, 지옥으로 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볼 때, 이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을 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는 천년왕국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자의 심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것을 세상 종말,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라고 하는 이 틀은 두고, 지구라고 하는 이 큰 틀은 그냥 두고 지구 안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악인이란 악인은 다 진멸하신 후에 이 세상 나라 전체를 무엇으로 만든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년 왕국 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산자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세상의 종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이 죽은 자의 심판을 백보자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백보자의 심판을 이미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들은 그 영혼이 이미 어디에 가서,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낙원에서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면 이때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 아무리 축복이 커도 우리는 이쪽은 사양이죠. 예, 우리는 어떻든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부활이,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이 내세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서,
이제 나와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죽은 자의 심판인데, 자, 그러면 죽은 자의 심판도 자,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종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어디로 옮긴 후에,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다 옮기고 나니까 지구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세상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종말 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심판에 대해서 대충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 심판은 우리가 서론에서 시온산 강림과 심판할 때 그때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무엇이? 네, 시간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자, 우리가 시간 다 됐어 이렇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때에 이거는 굉장히 촉박하다, 그 다음에 또 임박했다, 이런 표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시간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는 심판하실 시간마저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심판의 날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14장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잘 믿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자, 그러면 이 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면, 자,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를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7절에 들어와서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 돌려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냐? 그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경배한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과 15절에서 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에게 경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게까지도 경배한다는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자 그래서 짐승 같은 무신론 공산주의에게 또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그러면 이 경배하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에서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안 되고 천사라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을 사도 요한한테 계속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의 영계가 어떤 영계입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본 것처럼 기록해 나간 그런 최고의 영계 축복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그런 사도 요한도 부지 중에 자신한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위대한데 그 비밀을 보여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아무라도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이 경배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직 누구에게만? 네, 여기 오직이란 말씀 나옵니다. 그죠? 왜? 우상하고 짐승한테 경배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절 말씀을 마치고 자 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계속 지금 14장 1절부터 5절 이하에서는 그 심판의 연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나면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도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뭐가 심판의 대상?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다른 천사가 그렇게 또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바벨 네,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누가 외친다? 네, 다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누구의 처소가 된,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심판받게 되었다. 이거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받게 된 그 이유는 이 세상 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귀신의 처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런 끔찍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귀신의 처소가 된 배경을 18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아까 여기서 8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왜 무너지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의 처소는 또 왜 됐냐? 거기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므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도 무슨 영이 있다? 네,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역사를 우리는 각별히 분별하고 또 그런 영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갖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영? 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귀신의 처소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세상 나라는 우리가 볼 때는 뭐 GNP 국민소득도 막 올라가고 또 세상 문화가 첨단을 걷고 이래서 너무 살기 좋은 이런 그런 아주 선진국 뭐 이런 것을 부러워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돌아가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가득한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분별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각종 더러운 영이 혼자 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각종 더러운 영이 혼자 다니진 않고 누군가 사람에게 묻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각종 더러운 영이 퍼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혹시 더러운 영이 함께 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바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처소가 된 바벨 세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종 더러운 영,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어디서 그 근본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자, 한번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 13절 본문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란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더러운 영이 나오는 출처가 세 곳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처음에는 용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도 무엇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영의 역사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용은 그 정체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옛뱀, 마귀, 사단, 마귀를 통해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짐승의 입에서도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신론, 공산주의, 공산주의 입에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 사상 가진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입에서도 나온다?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수정통치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같이 탐욕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들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거짓 선지자의 전신이라 할까, 그 사람들을 뭐로 하냐면 떨어진 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떨어진 별이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8장, 자, 요한계시록 8장 11절로 13절에서 어디에 떨어진 별,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결국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의 입을 통해서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 같이 어디에 떨어진 별, 네, 땅에 떨어진 별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이불을 통해서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무슨 별, 유리하는 별도 또한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바벨 세상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이 세상 나라가 귀신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의 처소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 각종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영의 출처는 이런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나와서 귀신의 처소를 만들므로 무슨 세상은 멸망받는다. 네, 바벨 세상은 멸망받는다. 이거를 다른 천사가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 세상에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다가 애착을 갖거나 미련을 두거나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휩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자, 요런 것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셔서 이런 좋지 않은 나쁜 영의 역사를 차단시켜 주시고 막아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보호 역사가 복음의 뜻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요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어떤 일에도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생활, 그리고 어떤 역사에도 미혹받지 않는 그런 경계된 생활을 할 때 이런 영의 역사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바벨론의 멸망, 귀신의 처소가 이제 멸망받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데 못을 들어서 큰 맷돌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맷돌을 들어서 어디에 던지니까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같은 세상 귀신의 처소를 21절에서는 맷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다시 보이지 않는다.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벨 세상 귀신의 처소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맷돌 같은 바벨 세상을 한번 바다에 던져서 멸망시키고 나면 다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바벨 세상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다시는 바벨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4장으로 와 보십시오.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바벨 세상이 멸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판의 대상을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지면 7절 같이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을 8절에서는 바벨 세상으로 본 것이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요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의 최후.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9절로 11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9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9절을 읽어주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셋째 천사가 또 이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무엇하면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짐승은 아까도 등장됐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같이 수정통치 시대의 정치적 지배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정치적 지배자는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짐승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을 위한 우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위한 우상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짐승을 위한 우상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5절 계시록 13장 읽어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이렇게 지시한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이미 여기서부터 등장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자, 절한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미 절한다, 경배한다는 말씀을 등장합니다. 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계시록 13장 12절과 15절에서 경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그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는 결국 어디를 가리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는 짐승표 666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에게 다 경배한다 했고, 그 다음에 13장 16절에 보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짐승표를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게 10절로 11절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짐승표를 받으면 그 최후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고난의 연기가 뿜어져 올라오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표 한 번 받은 결과가 이렇게 큰 불행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짐승표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불어넣어 줘야 되고, 그리고 짐승표가 나오는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라는 것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입을 어떻게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할 곳이 없으면 누구에게라도, 자녀에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런 것을 들어서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영에 대한 분별이 별로 시원치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현중어라도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역사가 우리한테도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기성세대로 합쳐지게 되면 더 이런 말씀은 정말 현실에 막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말세복음 종말론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청소년 교육 맡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복음이 이 종말복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못했으므로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불과 유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이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자,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말씀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대상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누가 들어간다? 짐승표 받은 사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여기서도 들어가는 대상을 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 중에서 특별히 산채로 들어가는 대상은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들어가는 대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또 따로 말합니다. 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으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들어간다?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딱 불못에 들어가면서 야, 내가 불못에 지옥에 1등으로 왔겠구나 하고 딱 들어갔더니
누가 먼저 와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를 뒤돌아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건 똑같은데 대상을 다 다르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들어가고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마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들어가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을 둘로 말씀하죠. 하나는 누구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도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이라는 장소 자체는 똑같지만 거기 누가 들어간다는 걸 굉장히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누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아멘. 여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 물론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양한 부류들이 이 불못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고난의 연기는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벌이다, 영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해놓고 또 이제 반복이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왜 쉼을 얻지 못한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쉴 만한 틈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짐승표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배웠던 말씀입니다. 자, 짐승표가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는 짐승표 받은 사람 불못 가게 된다는 말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짐승표 받으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짐승표 받도록 충동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한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이나 돼야 짐승표가 이렇게 나오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서 짐승표가 이런 저런 것들이 다 많은 비진리가 나와도 이 13장이 돼야만 나오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분별을 바로 해서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백신이다
또 후에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바로 알아서 헷갈리지도 마시고 미혹받지도 마시고, 그래서 분별 바로 하고 기준만 딱 잡고 있으면 절대 그런 비진리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짐승표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표가 나오기 전에 보호처, 예비처로 피신을 시켰거나 아니면 들림 받아 올라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아멘. 자, 이들은 짐승의 표를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짐승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자, 20장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그러면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이 두 부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시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시렵니까? 자, 우리는 당연히 계시록 20장 4절, 네, 여기에 해당케 하시려고 오늘도 비가 장대비 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격동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 받으러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런 표가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쪽에, 그래서 짐승표를 받지도 않고 보좌 위에 앉아서 왕권의 축복 받을 종, 이 반열에 저도 여러분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니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자, 어디서 들어보았습니까? 이건 참고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나왔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여기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다시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성도들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인내와 믿음, 요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정신을 바싹 차려서 짐승표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인내로 지켜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인내로 지켜내야 짐승표 받는 그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가 수정통치 시대의 음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현 지금 우리 시대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의 출발점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내를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 지킨 너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 수정통치 시대와 같은 시험의 때를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켜주시는 역사를 멀리 가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만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말씀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수정통치 시대 짐승표 발항하는 그런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나는 말씀 지키면 예수님은 말씀 지킨 나를 지켜주신다. 예, 그래서 시험의 때 수정통치 시대를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인내가 부족해서 이거 말씀 받아 이거 오늘 세미나 가 말어 이런 어떤 인내가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뭘 창출해 주신다? 인내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인데 그 인내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좀 이렇게 미약한 모습을 드러내니까 인내를 만들어 주시려고 동원하시는 방법이 시련이란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창출해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부족함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시련, 자, 시련 받고 인내가 키워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인내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련은 다 싫어하는 겁니다.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 시련입니다. 그런데 인내가 부족하면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 그만큼 그 종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인내를 창출해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인내. 자, 우리 그럼 인내하면 누구 인내를 꼽습니까? 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욥의 인내를 뽑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세복음에서 인내도 세분화해 봅니다. 자, 무슨 인내? 참는 인내,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 그 다음에 또 기다리는 인내,
이렇게 인내도 세분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참는 인내는 누구의 심정으로, 농부 같은 심정으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누가 오시기까지, 주가 강림하시기까지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제한이 없고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여기서도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참는 거는 길이 참고, 견디는 거는 끝까지 참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걸 진짜 테스트하는 겁니다. 길이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자,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묵시만을 바라보는 파수꾼은 반드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취될 때까지, 네,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 다음에 언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자,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왜 이렇게 응답 안 되지? 조바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야, 이 정도 인내라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아멘. 자, 텔레비에서 이런 거 봤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머리를 사람이 앉아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참나 그거 시합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별난 걸 다 한다. 우리는 복음 역사이기 때문에 참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또 참 누가 오래 참나 이런 시합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 더 길이 참느냐 이래야 이제 남은 자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네,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견뎌야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자,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와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우리 시대가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 없는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발발이 되므로 뭘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말씀은 이사야 26장 22절부터 3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대에 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보십시오. 자,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순금 등대 신앙,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금초대 신앙. 자, 순금 등대 신앙, 금초대 신앙, 이건 다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믿음에 못한 자 되라, 부요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26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심지가 견고한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신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웬만한 일에는 동요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입니다.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역사 속에 짐승표라든가 또 이런 피해받지 않는 생활의 보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